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1절과 14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까지 기록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 그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한은 줄곧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분이시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에베소서 교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있었던 그 소아시아, 그때는요, 엄청난 혼란과 분열들이 일으켜졌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물질의 세계보다는 영적인 세계가 더 좋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만을 충성하고 물질의 세계는 다 가치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리가 만무해. 결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그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건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왔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께서 다 이루셨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러니까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바로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야. 이렇게 편지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그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 이거고요. 요한 1, 2, 3서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육신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거고요.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그 부활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처럼 이 땅에도 영원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거야 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흔들려버리면 믿음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예수님 그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어봤죠?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단순히 매개체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인격체라는 겁니다. 이 인격체.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을 표현할 때 그것이라는 것보다는 항상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표현했어요. 그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글로 써 있는 하나의 소설이나 감명 깊은 그러한 예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단순한 진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이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실체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바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머리에 쌓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정말 토할 정도로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그러한 진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나요? 우리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꼭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필요하신 거였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와 함께 또 하나 아주 무서운 이단 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리우스라는 겁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단. 아리우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그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열등한 존재, 사람일 뿐이야 라고 했던 그러한 주의가 글쎄 19세기에 독일로 퍼져갑니다. 독일에 자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요, 비평신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헐뜯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문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채택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걸 떠들면서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아리우스에게 그 모든 교리를 물려받은 그러한 아주 독한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기를 정말 가지 말아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거듭 3번이나 지옥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이신 그분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해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모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간. 바로 시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역사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분명한 방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까요? 모든 과학자들은 남극이 무슨 녹는다, 이산화탄소가 어떻다, 기후변화가 어떻다 이러면서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죠.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의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 셋째 하늘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혼인 예식 치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더 요한복음을 가르치지 않아. 일반 교회에서. 왜? 그분들은요,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요, 구원받아라라는 말씀보다 구원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그래, 너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보상과 상급을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지내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귀를 기울여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가운데에 지내셨다는 말이 dwelt라는 거예요. dwelt. 그것은 어떤 용어하고 똑같냐면 성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지내셨다가 성막을, 텐트를 쳤다라는 바로 태버너클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우리와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할 때 가장 가운데에 주의 성막이 있었어요. 주의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200만 그 백성들이 움직였고, 주의 성막이 멈춰서 서면 바로 그 주변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지냈어요. 뭐예요? 주의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있는 바로 그림자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라는 dwelt,
태버너클, 성막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모든 생활은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아시죠?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서 성막에서 제사도 짓고 성막에서 그들은 모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운전면허증은 보통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도 어떤 게 나오냐면 법령이 아니라 운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2단 클러치도 받고 2단, 1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운전을 해보지 않은 경험에서 그냥 책으로 있는 문제집에 있는 그것을 문제 풀 때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문제 보고 답을 암기하고 첫 시험 쳤습니다. 모르고 쳤어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운전 연수를 받다 보니까 연수하는 그 선생님이 자, 이때는 자, 클러치 밟아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자, 천천히 도세요. 이러면서 회전하는 법도 알고 기어 넣는 법도 알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하, 이 운전 시험을 볼 때 그때 했던 얘기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운전을 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느냐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일 때는 실체를 몰랐어요. 근데 그분께서 실체가 돼서 오시니까 아, 이러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이시고 아, 이러한 모습을 갖고 계셨고 아,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구나라고 안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실제를 본 거예요. 그냥 말씀인 책으로만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펴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것은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만져본 사람들이 쓴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으로 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눈으로 봤고 만져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 우리는 만나고 만져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말이죠. lif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또는 삶,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숨 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그때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나쁜 짓을 저질러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사람의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고 나의 중심도 보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분인데 내가 더러워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내가 추접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흡만 하고 단순히 숨만 쉬고 죽을 날만 기다렸다면 이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는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호흡을 내셨어요. 그러자 호흡은 성령입니다. 같은 언어예요. 그러자 그 뼈에 살이 근육이 돋게 되어서 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의 삶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든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변화시킨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겠죠.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삶에 역사하시면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죄가 어느 순간 나를 완전히 함락해버려요.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멸망의 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더럽고 추잡하고 더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구원은 받았지만 과거에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계속적으로 나를 죄를 짓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에 나의 더러웠던 생각들, 가치관들,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성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입니까? 지킨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꾸준하게 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나의 생활 방식, 컨버세이션이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 변화되는 것. 그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아주 뛰어나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닮아가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나의 인상이 얼마나 험악했고 얼마나 구질구질했고 나의 인상만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겁에 질렸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선한 모습으로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행실도 변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것.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자신이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바로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그 자신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그저 거한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장막을 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 구약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수아기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그들의 군대 대장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아주 살아있고 역사적인 아주 멋진 그 함락을 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으로 함락하면서 한 도시 한 도시를 정복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 꿈꾸던 그 땅을 찾아가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기 다음에 기록된 게 뭔지 아시죠? 사사기. 근데 여러분, 사사기가 말이죠, 참 사사기는 무법천지 그리고 폭력과 음란으로 우상숭배로 가득한 것이 사사기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기의 그 정복의 승리는 어디 갔고 어느샌가 사사기처럼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뒤떨어지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시대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사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보시죠.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했고 그들이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수아는요, 히브리어로요, 예슈아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나가니까 그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맨 끝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맨 끝도 한번 보시죠. 사사기 21장 25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시죠.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두 눈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 목표 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육신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죄성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일기장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기를 어떻게 책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였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다는 것으로서 그 영광과 기쁨의 찬송의 시를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사사기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 두 눈에 옳은 것들로 행했더라라는 아주 비참한 결과로서 여러분의 인생 노트에 끝을 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사례를. 1960년대. 잘 아시죠?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책에는 아주 우수하게 써 있지만 그분은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분은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미국 공립학교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바로 그가 지시해서 공립학교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는 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미국의 교육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청소년들은요, 마약과 집단 폭행, 그리고 가출, 성적 물란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그들의 학력 수준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큰 폭으로 하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말씀을 떠난 청소년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로 그렇게 세상을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등대불처럼 향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일서에서 기록했던 그 예수님의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이 표현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다른 표현을 씁니다.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히셨더라. 피 속으로 담겼던 겉옷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 속에 담긴 겉옷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2억이나 되는 그 원수들이 예수님과 대결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피입니다. 그들을 일거에 말씀의 칼로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옷에 묻은 거예요. 피 속에 담겼던 겉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칼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은 뭡니까?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칼을 담은 칼집 아닙니까? 우리의 입에서 칼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칼을 보내러 왔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지상에 화평을 보내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칼을 보내러 온 것이라. 칼을 보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초림하셔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검을 가르치셨고 또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몰지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삼진아웃 시키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내어 쫓으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교회는요, 구분됩니다. 어느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걸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유의 은사나 뜬금없는 축복이나 받으려나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교리에 든든하게 서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나의 자식이나 나의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다면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길거리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나의 은밀한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죄가 찔려서 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죠, 그 죄성은 정지합니다. 멈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면 생명도 임하지만 능력도 함께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반드시 더럽고 추잡한 얘기, 폭력으로 난무한 그러한 세상적인 그 말, 칼이 나가요. 무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쓸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증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마귀가 우리에게 증오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자 마귀는 우리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저는 하나님께 정말 자랑드리고 싶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인원수가 많다 적다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군대로서 말씀에 강한 군대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프로그램이 많다, 교회 건물이 크다,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씀을 받았다면 변하셔야죠. 왜 아직도 옛 성품을 가지고 옛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 버리세요. 옛 성품 버리시고 완전히 주님께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요, 간단하게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또 이어서 말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도 보시면 이는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한다고 하고요, 다른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만 했어요. 회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그저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그 안에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물론 주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육신을 입으셨느냐? 세상에 오셔야만 바로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 속으로 왔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몸을 입고.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하는 것이요 보는 자들을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이 왕국이 빼앗겨서 이 세상의 왕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지금의 이 세상은 마귀 왕국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왕국은요, 이제는 끝장납니다. 이 세상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사형 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때 마귀는. 그래서 그 위에 불호수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살라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고이고이 간직해서 이 세상에 있는 뭔가 값어치 있는 걸 뭔가 붙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부질없다. 없어질 거야. 버려.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가치가 있어요. 라고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요.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뭔가 명예든 지식이든 재산이든 뭔가 자랑할 만한 거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그것은 없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정욕들과 욕망들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뭐예요? 못 박혀 있으면 삽니까? 못 박혀 있다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욕, 욕망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한 배에 다 죽었어요. 왜 그것을 자꾸 꺼내보십니까? 죽어있는 시체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꺼내보지 마시고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것들을 더 이상 보지 마시고 오직 하늘나라에 주시는 그 보상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분의 씨가 그분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까닭이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니까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마귀는요, 자꾸 거짓말칩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아.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는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자꾸 이거 아니면 건강을 잃어서 내가 죽게 될까봐, 아니면 이거 아니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죽게 될까봐 자꾸 죽음으로 유혹하거든요. 거짓의 신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 그 사탄을 완전히 멸해 버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마국간에, 그것도 한 처녀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저 무시무시한 마귀를 이기시는 방법을 취하려 오신 거예요. 마귀도 상상 못했어요.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게 마귀를 벌하는 건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가 완전히 마귀의 다 소유권으로 주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며 마귀의 세력부터 구출시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거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능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제나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연약한 감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리석임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없던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에서 유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실 때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시키고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어떠한 힘든 것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되신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말씀에 떠나서 세상 말을 듣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불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평안과 안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을 힘있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의 힘으로 한 주간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